할렐루야. 오늘도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해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초반절까지는 3분의 1 부분까지 중요한 대목에 대한 부분들은 다 진도를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전체를 한 구절씩 간단하게 읽고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차치하고 이제 중반 부분과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함께 진행해 나갈 텐데,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먼저 요한계시록이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박해를 받고 환난당하고 있는 교회에 주는 희망과 비전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온고지신, 즉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해서 새것을 안다는 의미에서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 박해받는 현실을 극복하고 나아가게 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보상과 약속에 대한 메시지가 있으니 또한 계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상상과 그리고 비현실적인 픽션이 바탕이 된 것이 아니라 기록과 실제 사건과 그리고 그것으로 나타난 역사를 바탕으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보상과 약속의 메시지를 주실 그 메시지를 듣는 것, 그것이 계시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역사가 없는 계시는 없습니다. 모든 단어들을 한국의 한글로만 해석하다 보니 어떤 단어는 탱크다, 비행기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2000년 전에 탱크가 있었나 비행기가 있었나, 아니 그건 미래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탱크는 어떤 모양이고 비행기는 어떤 모양이라는 것을 계시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문자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과거를 통하여, 즉 수천 년 전에 또 몇백 년 전에 우리 훌륭한 조상들을 봐라,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인내하고 지켜내서 이렇게 훌륭한 오늘날과 같은 이 나라를 건국하지 아니했는가.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처해 있는 그 오늘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입장은 어떠한가. 그 오늘은 비참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강점기처럼 그 당시는 로마의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무너지고 사라졌고, 이제는 성지순례나 다녀가야 그 흔적을 조금 볼 수 있을 정도이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거라 기대야 하는 유대인들과 유대 크리스찬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으로는 초대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적인 갈등과 핍박이, 그리고 밖에서는 로마의 박해와 핍박으로 안과 밖에서 온갖 핍박을 받고 있었던 상태가 바로 요한계시록 그 현장에 있었던 오늘날, 그들로 말하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면 모세를 떠올립니다. 모세도 우리 애굽에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40년 동안, 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는 42년, 정확히는 42년입니다. 42라고 하는 숫자를 걸어서 모세도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이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지 아니했느냐.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포로 생활하고 또 거기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외적의 침입 속에서도
그때 해방하고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룩하는 데 있어서 공로가 있었던 여호수아 총독과 그리고 수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이끌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처럼 이렇게 강력한 외적의 침입이 있었음에도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력과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이 같은 고난의 박해 현장에 있는 성도들아 들어라. 너희들도 조상들의 믿음을 따라가자. 자, 그러면 이후에 우리 미래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보아라.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지만 훗날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를 건설하지 아니하였느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나라를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였느냐? 요한계시록에 처해 있는 성도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믿음을 지킨 자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고 또한 너희를 침략하고 핍박하는 저 로마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재앙과 심판을 내려주실 것이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장 대표적인 구절이 17절입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옛적에 계신 하나님, 즉 모세에게 역사하시고 엘리야에게 역사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시고 스룹바벨에게 역사하신 옛적의 하나님이 오늘도 계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에 이어지는 건 이제 앞으로 대적자들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믿음을 지킨 너희들에게는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11장 마무리되어져가는 과정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한글로 번역한 번역문, 문자로만 해석하여 성경에 등장하는 이 두 증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감람나무가 바로 나다, 내가 예수다, 마지막 때에 보내신 말세에 보내신 마지막 두 증인과 감람나무가 바로 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이비와 이단을 만들어서 건강한 한국교회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인 바탕을 근거로 하여 요한계시록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고, 그리고 훗날 일어날 로마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그리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보상을 약속해 주는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요한계시록 읽는 성도들은 어떤 입장에서 읽어야 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모세의 스토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와 그리고 세계 선교에 이바지했던 바울의 행적을 교훈 삼아서 오늘의 이 힘든 고난의 때를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만 참자, 조금만 견디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고 저 원수들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날의 성도들이, 그러면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에 처해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었고 거기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찾아냈는가? 오늘 그 본문에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오늘 본문도 과거가 등장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어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옛날 이야기가 다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나와 있는 것은 이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오늘날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겠다라고 했던 지팡이 같은 갈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캐논, 잣대입니다. 갈대를 꺾어서 30cm, 1m 잣대를 만들어서 측량했다니까. 갈대라는 것은 잣대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자로 사용했습니다. 믿음의 척도, 너희들의 신앙의 척도를 이것으로 마지막 때 측량할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겠다. 이건 당연하죠. 성전과 그리고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거고 우리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2절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아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마당이 4가지의 마당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하는 곳이지요. 먼저는 제단 바로 앞에 그것을 모든 제사 지내는 집례하는 도구들을 놓고 그것을 보관하는 곳이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제사장의 뜰 바깥 마당은 바로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마당이라고 하고 유대인의 마당이 있습니다. 그럼 남자들만 들어갔으면 그 다음 마당은 어떤 마당이겠습니까? 여인들의 마당입니다. 그리고 4번째 가장 성전 제단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당이 바로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의 마당입니다. 이방인들의 마당은 우리가 오해하는데 불신자, 타락한 자,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 그들이 아니고 성전 안에 예배드리는 장소들이 있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하나님을 믿기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곳, 그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오늘은 근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바로 이방인의 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주었는데 그 거룩한 성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42달은 42개월입니다. 4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시기, 고난의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일제 시대 하면 우리는 몇 년을 말하죠? 36년? 딱 정해져 있는 그 숫자를 우리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모세가, 특히 오늘 성경 본문이 나올 텐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광야 기간에 텐트를 치고 벗고 옮긴 횟수가 민수기에서는 4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4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시대에도 홍수, 흉년이 들고 그리고 풍년이 들었던 그 횟수도 3년 6개월이 바로 42개월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던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조상들의 숫자도 42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42대는 아닙니다. 족보에서 몇 명이 빠졌는데 42라는 숫자를 맞추려는 의도는 유대인들에게 40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42라는 이 숫자는 고난의 기간, 박해받는 기간, 순환의 기간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로마에 의하여 42달, 여기서 말하는 숫자적인 42달, 딱 42달만 고난을 당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냥 4년 동안도 받을 수 있고 5년 동안도 받을 수 있고 10년 동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숫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그건 또 문자적인 해석으로 몰입될 수 있으니 그 42라는 숫자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암호화해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아듣게끔 암호로 숫자로 만들어서 기록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들으면 그 뒤에도 42라는 숫자가 어떻게 또 암호로 전개되는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간에 3절, 아까 안 읽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1261도 달로 따지면 42달입니다. 그리고 이 42달은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었던 것 중에 3년 반, 42달은 또 3년 반입니다. 또 1260일이고, 왜 같은 42달이라고 딱 통일하면 되지, 왜 그걸 또 한때 두때 반때라고 쓰기도 하고 3년 6개월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1260일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이건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순환의 기간, 고난받는 기간을 암호하여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을 아시길 바랍니다. 3절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예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굵은 베옷을 입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따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굵은 베옷을 입고 세례 요한도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상복인 것이요. 장례가 났을 때 상복 입은 자세로 설교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 기쁜 소식 그런 소식이 아니라 회개를 선포하는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굵은 베옷을 입고 42달 동안 예언했다. 근데 나타난 두 증인은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의 이단이로 사입이나 자기가 예수라고 증거하는 그 사람들이 두 증인이 아니고요. 다음 본문이 나와요. 다음 절부터 두 증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게끔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본문을 보십시다.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나온다고 했는데 설 목사님 또 왜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이야기합니까? 감람나무는 이게 두 증인은 이따가 본문에서 나오면 그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를 말합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유대인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율법을 우리에게 준 거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한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자로 딴다면 엘리야이고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두 증인과 대화를 나눈 그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을 뽑으면 모세와 엘리야를 뽑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언급한 거고 지금 4절에 나와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스가랴 선지자 때 나와요. 이게 선지자 위에 예언서에서 스가랴 4장에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총독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자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인력을 구하고 장비를 구하고 돈을 지불하고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계시하고 백성들을 믿음으로 가르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선지자에 따르면 구약에 두 감람나무와 촛대라는 말이 나와요. 그 본문이 스가랴 선지서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서에서 나온 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는 누구를 그 당시에는 의미했느냐? 스가랴 선지서에 의미하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 사업에 관련된 그 인물을 언급한 것이다. 이 요한계시록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뜻으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본받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시에 귀 기울이라는 뜻으로 두 증인인 모세와 엘리야를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두 증인이라는 메시지를 썼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겠는가?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5절을 읽어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불로 살려서 죽인 사건은 엘리야가 열왕기 상에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불로 원수들을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엘리야의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에 또 나옵니다. 6절은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여러분이 잘 한번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누구를 떠올릴지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건 누구예요? 비가 오지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게 한 것 엘리야. 그걸 떠올리면 됩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건 누굴 떠올리겠어요? 그렇죠.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읽으실 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 사람. 여러 가지 재앙. 열재앙. 모세 떠올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제 읽혀지시죠? 읽어지시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세와 엘리야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익혔던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은 모세 떠올리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엘리야 떠올리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탱크 떠올리고 비행기 떠올리고 소련 떠올리고 미국 떠올리고 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그 당시로 여러분 2000년 전으로 여러분 안내해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자, 8절. 그다음에 7절 다 같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자, 이렇게 그 기간에 이제 원수들이 42달 동안 이 땅을 짓밟고 이방인의 뜰에,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어서 로마가 다스리는 곳곳으로 흩어져서 거기에서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이 침략을 당한 건 이스라엘 요한계시록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가 고향도 떠나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예배터도 이렇게 이방인의 뜰처럼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이곳을 로마의 이놈의 새끼들이 실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 죽이니 바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 증인과 두 감람과 두 촛대를 통해서 마지막 때 증거하게 한다 이것이지요.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때도 성도들은 일어나서 주님을 증거하게끔 마지막에 사람들을 보내겠다 이것이죠. 목사님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때처럼 마지막 때 선택받고 보냄받은 두 증인이고 감람나무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7절입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음 다 했을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 짐승은 다니엘서에서 나온 네 짐승입니다. 네 짐승은 호랑이, 사자, 독수리, 걔네들이 아니고, 네 짐승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괴롭힌 원수. 첫 번째 바벨론, 메데, 그 다음에 페르시아, 파사, 그리고 헬라, 이 네 큰 왕국이 네 짐승으로 암호를 쓴 거예요. 그 다니엘서를 떠올리는 겁니다. 이 짐승이 올라와서 여기는 이제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 즉, 이 마지막 때 등장한 증인들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사명을 마쳤을 때에 이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바로 그 성은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부르고 애굽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봐선, 요한계시록은 4번 5번이나 이 큰 성이 어디인가를 언급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을,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큰 성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해서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만, 지금까지 2000년 300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애굽이다, 소돔이다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뭐냐면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이방 땅에서 예배드리다가 성도들이 박해받고 순교당하는 그곳이 바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젠 죽었어요. 이제 무적행에서 나온 큰 짐승에 의해서 이제 순교자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증인들은 본인의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순교는 그들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오늘 유료의 말씀으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너의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도 같은 그러한 너무나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을 많이 줍니다.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많은 백성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회개의 선포를 하니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은 것,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 그 증인들의 증언이 맞춰지면 이제 로마 제국이나 원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환영받지 못하는 죽음을 받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환영받지 못한 죽음을 당하게 되냐면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도 못 지나게 하고, 그리고 그들 죽음을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야 걔가 죽었어, 걔야 맨날 우리 막 바른 말하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걔 우리가 죽여버렸어 라고 하면서 마지막엔 기뻐서 선물 교환까지 합니다. 이게 그 부분을 이렇게 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오늘 크리스마스 때 되면 선물 교환하듯이 축제일에 그들은 선물 교환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선물 교환까지 하면서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한 증인들의 죽음을 기뻐했느냐? 10절 이 말씀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양심의 가책을 갖게 하고 심장을 찌르고 폐부를 찌르고, 죄송합니다, 오늘날처럼 듣기 좋은 설교, 기분 좋게 하는 설교, 배부르게 하는 설교, 성도를 만족해 하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들을 괴롭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러한 설교를 박해자들 보는 앞에서 칼을 들고 너 목을 잘라버리겠다라고 칼 들고 저기에서 설교를 심판하고 있는 그들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들이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그 증인들이 죽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들은 선물 교환까지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마지막 때 그러한 설교자들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기 위해서 사는 목회자가 아니라 살려내기 위한 목회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서 저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11절,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죽였어도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선물 교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전시킵니다. 아까 3일 반 동안 장례식도 못 치르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3일 반 동안 하나님의 그 숫자 그대로 어떤 역전의 인생으로 바꿔놓으시는지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엘리야가 에스골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살리신 것과 같은, 그래서 엘리야를 떠올리게 하는 역사를 지금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기 구경꾼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이따가 구경꾼 중에 누가 또 나오는데요. 자, 12절 읽어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구름을 타고 불마차를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의 고사를, 옛날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고 모세가 죽어서 장례 지냈다라고 하는데 마카비서의 그러니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전해 내려온 전승에 의하면 모세도 죽지 않고 전사가 드리고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고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서점에서도 그런 고서들은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위경으로 분리됐기 때문에 성도들은 잘 읽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모세가 죽지 않았다. 엘리야처럼 승천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와서 우리를 심판하고 예언의 메시지를 전해줄 것이다. 그들은 고대하고 있고 말라기서에서도 스가랴서에서도 그 부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구경했다고요? 여기는 그들의 원수도 구경했다고 했습니다. 원수들이 그 구경을 하면서 야, 내가 죽인 사람이 3일 반 동안 장례식 못 치르게 했는데 하늘로 승천을 얼마나 무서워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우리가
건들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리는 모양입니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지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지 13절을 읽어보면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들의 삶을 보고 매스컴에 떠들어대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도 떠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목회자들의 마지막 때 부름받은 증인들의 이러한 죽음과 하나님이 부활시켜주는 광경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건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같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메시지도 전하지 못하는 목회자들과 증인으로 부름받은 영혼들, 여러분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죽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많은 불신자들과 당신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회개케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재앙과 심판을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당신이 죽은 이후에도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들조차도 당신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오게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고통 중에 있는 이 재앙 중에 힘들어하는 주의 종들과 증인들에게 내려지는 미래의 하나님의 보상과 또한 주시겠다는 약속, 그것이 바로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힘드시지만 성경의 이 과거의 역사가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미래에 대한 계시를 희망으로 가지고 가신다면 이 힘든 경지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